요한복음 10장 14절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는 선한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게 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의 도라고 있는데 이 도가 한문으로는 이렇게 쓰는데 이게 중국 성경에는 이게 로고스입니다. 말씀이라는 것.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할 때 이 도라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한문 성경에 이렇게 도자로 이렇게 썼어요.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죽고 부활하는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멸망하는 자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구원받으려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기가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자기한테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말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십자가라는 것은 이 창세전에 우리는 이제 과거 현재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게 없습니다. 창세전에 예수가 예정되어 있고 예수의 이 십자가가 결정이 된 거예요. 아담이 타락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안 죽을 건데 죽기로 계획이 변경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예수의 형제. 그 예수와 형제가 된 사람은 한 근원에서 났다고 그랬습니다. 한 근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한 근원에서 났으니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신부죠.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해서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이 예수의 신부예요. 내 살을 받아먹고 내 피를 받아먹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예수가 머리가 되고 그의 지체가 되고 그 DNA가 똑같은 거예요. 물리적으로 얘기하면요. 예수의 마음과 이 신부된 예수의 지체가 된 반석 위에 예수님이 세운 이 교회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형상이 같은 거예요. 이 형상. 이 형상은 지정의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는데 이것이 변질이 됐어요. 다른 형상이 된 겁니다. 마귀 형상이 됐고 마귀가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와 똑같은 형상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 십자가거든요.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간단한 거예요. 죽어야 돼요. 일단 죽고 난 다음에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근데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한 거죠.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하니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하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관원, 통치자, 지도자, 선생으로서 어떻게 그런 걸 모르느냐. 구약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 시편이 여기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통치자요, 관원이요, 사내들인 공연이요, 랍비라고 칭하면 네가 왜 그걸 모르느냐 이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빛이 와서 우리한테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한을 해놨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책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면은 율법이 정죄를 받게 되면 진짜 이제 그때부터 회개가 되기 시작해요. 이 회개가 계속되게 되면요, 이 영분별이라는 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 시간이 자꾸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나를 버리고 내 계획을 주장하지 않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을 은근히 바라는 이런 마음이 우후죽순이라고 하죠. 우후죽순. 비 온 다음에 이 대나무가 이렇게 커올라 가는데요. 시골에서 사신 분은 알겠지만 대나무가 막 하루아침에 비 맞고 쑥쑥 올라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나에 대한 그 사랑, 내 자존심, 내 명예, 자기애 이것이 막 우후죽순으로 오는 거예요. 나를 막 지켜세우고 잘났다, 이쁘다, 잘한다 그러면 은근히 막 키가 150도 안 되는데 200m까지 올라가면 막 올라옵니다. 네. 아닙니다 하면서 좋은 거예요. 그런데 뒷담화죠. 뒤에 가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사람 만나서 다른 사람 죄송합니다 까는 얘기할 때 아주 고소한 맛이 있거든요. 이게 누가 잘 된다면 한국 사람들은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누가 잘 된다면 은근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발 없는 말이 천리가 안다고 삥 돌아가지고 나한테 들어올 때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더 심할 수 있어요. 더 비방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막 욕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깊게 들어가면 그걸 무시합니다. 이게 내가 뭐가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 맞지 않는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죽을 죄인이 이러고 넘어가는데 그걸 가슴에 끓이고 잠도 못 자요. 살짝만 건드리면 그게 또 확 도져가지고 확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한테 들으려면 죽어야 돼 자기가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나는 스스로 내가 죽는다 이거예요. 왜 죽냐?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명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받아서 누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나는
살기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니. 이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일을 했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간 이게 새롭고 산 길.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새롭고 산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좁은 길이거든요. 좁은 건 좁은 길인데 이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난 이 독생자인 예수와 똑같은 한 근원에서나 부활할 땐 예수님이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장자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할 때는 독생자입니다. 우리나라 말도 다르지만 헬라어는 확실히 다릅니다. 모노게레스, 프로토토코스. 이 맏아들이 된 것은 이 맏아들과 연합한 형제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멸망하는 자들은 이렇게 밀어넣은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 욕망을 포기하고 자기 생각을 하고 누가 뭐라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예수님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아서 입을 닫고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밀어넣어요. 그러나 이 계명을 예수님처럼 받은 사람은 구원은 우리에게는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데 이 십자가를 알려면 율법이 그 사람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정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누구를 정죄하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계속해서 이 정죄가 있고 오늘 오전에 그 다윗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다윗 사무엘하 12장을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귀가 열린 사람은 반드시 회개의 소리와 예수와 연합해서 죽고 부활하는 이 거듭남의 복음이 들려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듣습니다. 말소리를 들어도 이게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이 다윗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해서 성경에서 굉장히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이요. 사울 2m 70 앞에 이 사울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떨었는데 이세의 8번째 아들인 이 정말 20살도 안 된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에요. 굉장히 믿음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무엘하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이 선지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율법이 선지자가 가서 책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드러내는 겁니다. 그의 부패성과 그의 죄악성을 악함을 빛으로 가서 드러내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단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나단이 가지고 다윗에게 지금 보냄을 받은 겁니다.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완전히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죠. 양극의 사람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희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희 먹는 것을 먹으며 저희 잔에서 마시며 저희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너무나 귀하다는 겁니다. 사람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이렇게 나단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하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5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어다.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반드시 must 마땅히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7절 읽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게 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네 주인의 처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도다. 예. 네가 그놈이라. 그래도 다윗은 엄청났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골리앗도 죽이고 자기 장인인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이 광야에서 성지순례 가는 광야는 전문가도 물 좀 들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거기요. 광야가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그 광야에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 시편 150편의 상당한 부분을 다윗이 썼는데 왕궁에서 쓴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적절한 장소는 평안할 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을 거칠 때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싫다 이거예요. 편안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달라는 거예요. 부족한 거. 하나님은 그걸 보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본질을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그것 좀 막아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호은석 선교사라는 분은 그런 기도하려면 절에 가서 싹싹 빌으라고 했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험한 주님을 위한 충성의 길을 걸었는데 자기도 예수님을 반에서 반도 모르고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죽는 순간까지 구원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미혹에 걸려가지고요, 집단적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정말로 밤잠을 설치며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마음을 쏟아야 돼요.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자기는 그래도 괜찮았잖아요. 다 왕부터 벌벌벌 떨고 있는데, 야 저거는 다윗이 목동으로 있는데 이 양을 지키려고 막대기 가지고 양을 잡아가면 자기는 사자나 이 곰한테 가가지고 아가리를 벌려서 자기 양을 지켰다는 거거든요. 이 양이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기르시는 이스라엘인데, 죄송합니다, 이 곰새끼 같은 이 골리앗이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양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양을 칠 때 이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 쫓아가가지고 아가리 벌려서 꺼냈다 이게. 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을 죽이려고 하는 곰하고 사자 같은 놈이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서 너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2m70짜리를 20살도 안 된 다윗이 가서 눕혔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 다윗이 우리아라는 충신의 아내 밧세바를 이거를 뺏고 발각돼서 처지가 곤란하니까
암몬 족속과 싸우는 싸움터로 가서 이 충신을 죽였어요. 그래서 네가 죽일 놈이다 이걸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나단을 시켜서 비유로 이렇게 말해서 네가 쳐 죽일 놈이다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어요. 이걸 알고 이제 다윗이 진짜 회개를 한 겁니다. 시편 51편에 시편 51편 시편 51편 바세바와 동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암몬 족속과의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난 후에 쓴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돈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라. 자기는 출생부터 죄인이고 이 죄의 길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한 것처럼 내 죄 속에 죄의 인격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육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그 죄라는 게 인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놈이 인격으로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죄와 악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은 그 상황이 나라 이거예요. 이렇게 100개가 있는데 한 개 있는 그거 뺏어가지고 내 배를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울 수밖에 없는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아무리 해도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내 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인 예수의 의를 구하고 그걸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나는 딱 지옥 가기에 딱 맞는 존재입니다. 이 회개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걸 해야 됩니다. 지금 뭐 달라고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먼저 다 한다고 했어요.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 자체가 내 뜻을 이루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게 오고 나는 의가 없으니 예수가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나를 덮으시고 내가 지옥에 가기 딱 합당하니 예수가 십자가에서 진노를 받은 그 공로가 나를 덮으소서. 그걸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기도를 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기도도 지금 엉터리로 하고 있거든요. 다요. 그러니까 절간에 가서 싹싹 빌으라는 거예요. 삼천배하고 이 무릎 다 닳고 나갈 좀 그렇게 하라. 이 기독교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이게 웃겨요. 이게 300년 이상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한국에 들어올 때는 이미 200년이 지난 상태에 그 잘못된 게 지금 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예수 재림 시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쫓아 이 빛이 임하는 곳곳에 가끔 이런 게 온 곳에 이런 빛이 임하고 이런 메시지를 하니까 전부 다 외눈박이인데 두 눈 뜨고 이런 메시지를 하니까 이상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는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예수와 연합해 죽게 해주세요.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내 자랑하고 내 뜻을 이루려는 이 생각이 사단적인 겁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그래도 계속 올라옵니다. 누가 나를 죽일 놈 살릴 놈 해도 전혀 영향받지 않는 무덤 속에 들어간 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가 세상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된 것처럼 이 세상이 나를 미워도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래야지 그 발끈해가지고 한번 따져보자. 이거는 아직 멀었습니다. 살기 위해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야 예수와 연합해서 살아나죠.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못 옵니다.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집에 가서 아무리 환영을 해줘도 거기 가시방석이에요. 자기 집 반지하에 있더라도 송우만 입고 양재기에다가 양은 냄비에다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편하죠. 호텔 같은 집에 초빙받아서 아무리 대접을 잘해줘도요. 자기 반지하 단칸방이 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우리 피조물 속에 왜 들어오시겠어요? 뭐 때문에? 46년 동안 지은 성전 헐어버리라고 했어요. 이거 인간이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는데 이게 바벨론에서 다 무너뜨렸습니다. 바벨론 유수 후에 포로기 이후에 1, 2, 3차 이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어요. 이거 간신히 세웠습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보다 아주 모양이 없죠. 이거를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이두메 사람입니다. 네바티안 그 왕국 그쪽에 있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맞죠 이게? 가끔 하다 보면 숫자가 틀리는데 36년? 46년 맞죠? 이걸 헐어버리라고 했어요. 인간의 바벨탑을 쌓은 거 얘기해요. 여기에 하나님 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손수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3일 만에 이걸 재건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 이랬지만 이게 완성된 게 서기 51년도 더 넘어서 이게 완성이 됐어요. 인간이 세운 모든 건 바벨탑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아담의 타락한 그 영을 받아서 어머니 뱃속으로 태어난 자연적인 본성을 가진 우리 안에 예수님 절대 올 수 없어요. 이걸 부서뜨려야 돼요. 나를 부셔야 됩니다. 이게요. 내가 부서지고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이 편안히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야 거기에 들어서 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창조하고 2장에 하나님이 안식한 것처럼 새 창조가 일어난 후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되는 겁니다. 영원히 안식하는 겁니다. 내 집이라고, 내 밭이라고. 그런데 주인이 왔는데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왔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하나님 모르고 거기 쑥 들어가겠어요? 사람도 안 갑니다. 사람도요. 사람도 가서 불편하게 하면 다시 안 가요. 그리고 갔더라도 거기서 안 살아요. 왜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데, 자식 집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데 눈치 봐야 되는데 부모가 왜 거기 살아요? 움직일 수 있는 한은 절대 안 삽니다. 자기가 이제 움직이다 보면 마음에 안 들지만 갈 데 없으니까 들어가는 거죠. 안 살아요. 사람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는데 아무 데나 가겠어요? 46년간 지은 이 성전을 헐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3일 만에 하나님이 세웁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죽고 부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옷을 서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니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를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그만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 이게 새 창조예요. 우리 마음은,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막 다 부수고 막 들춰내고 다 파는 거예요. 다 부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거예요. 인간이 세운 이 46년간 세운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말씀으로 이 계명을 따라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이걸 통해서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모실 수 없어요. 죄와 의는 상극입니다. 두 주인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바리새인처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주인은 만문이고 그 위에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들과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대화하면서 나는 위에서 났지만 니들은 아래서 났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지만 니들 아버지는 마귀다 그랬어요. 이 마귀가 아버지가 된 세상에 속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명예를 추구하는 이거는요 다듬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죽여야 돼요. 그 죽는데 땅 속으로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야 이거는 하나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신비라 이거예요. 여기에 예수가 2000년 전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거듭나는 거, 회심하는 거 전부 다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세워놓고 거기 못 박혀 죽는다고 해서 예수와 연합되나요? 안 돼요. 시간적으로 벌써 2000년이 흘렀어요.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강도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죽는다고 해서 죽나요? 안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옛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야, 이거 신기하죠? 그 알아요, 죽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죽었다는 걸 알고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육신을 따라 걷지 않으려고 성령을 따라 걷는 거예요. 거듭나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돼 있어요. 내 거듭났다고 했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을 따라 걷지 못하고 매일 육체가 원하는 바리새인은 1년 내내 참다가 12월 31일 날 한 번 또 가요. 예, 바리새인은 오라면 가야 돼요. 주인이 오라면 가야 됩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허은석 선교사님이 쓴 그 설교를 이제 정리한 책이 나는 왕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책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남을 때까지. 그 두 권은 한국 분이 쓴 책 중에 그래도 최고라고 저는 봅니다. 이 두 권 책. 꼭 읽어보셔야 돼요. 다른 게 없습니다.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 생각을 죽이고 나를 버리고 내가 정말 대우받기를 원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 짜증나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계속 나를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달라고 이렇게 갈 때 어느 순간은 그것이 짜증나고 정말 힘들지만 어느 순간에 그게 기쁜 거예요. 저는 잔누 기웅이라는 이 귀족 출신 여인이 시집 잘못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한테도 구박받고 그 많은 재산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이 천년도 걸려가지고 굉장히 이뻤었나 봐요. 자기 자식이 천년도 걸릴 때 집에 사람들 다 피하라고 그러는데 절대로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해가지고 곰보가 돼가지고 야 대단하더라고.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책이 한국에는 지금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 걸 접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3장 오늘 말씀, 오전 말씀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절
14절부터 22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사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사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야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굶은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십자가에 예수와 연합하면 세상에 대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즐기려는 그 본성이 죽어요. 나에 대해서 죽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생각하고 이게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유자가 된 거예요. 나를 초월해서 나 바깥으로 나의 한계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예수와 연합해서 죽는 그 방법이 이해놓습니다. 이게 자유자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념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길, 율법과 복음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임하시길 한 주간 거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고 율법의 손에 이끌려 예수에게로 인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이루어진 자를 예수에게로 보내는 아버지가 예수에게로 보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보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새로 태어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그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